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엘렉 그리고 그가 갔다.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이번 주간의 말씀입니다. 단락 1번, 우리는 테슈바 40일 기간 중에 이 10일의 기간들을 어떠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외의 날들, 히브리 원어로 야밈, 노라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 기간에는요, 더 깊은 회개의 시간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무엇이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힘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번 주간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힘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외의 날들 가운데 우리는 이웃사랑하지 못하였던 형제와 이웃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골치 아픈 숙제로 여긴다.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하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무엇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하기 시작한다?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직면하여서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이웃이요, 저한테 이러한 행동과 나쁜 말과 이러한 것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너가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합리화이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가장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요, 돈, 명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평안한 환경, 돈, 명예, 재정이 있으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혀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들을,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용서와 용납과 화해하는 사역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매번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나는 용서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경외의 날들 안에 포함되어진 샤밧을 샤밧 슈바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회개의 샤밧, 회개의 샤밧. 그래서 오늘 회개의 샤밧, 샤밧 슈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과 기준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기준 적어놔 주십시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삶의 기준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언약의 특징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차세대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는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리더가 아니다. 그는 40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여호와의 군대로 모세의 종이자 제자로서 훈련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훈련 없는 지도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훈련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 인내 훈련을 해야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 반드시 오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하기 시작한다? 인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인내는 마지막 때 인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오늘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한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의 히브리 원어는 에베드, 그 뜻은요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 이 땅에서 여호와의 첫 번째 종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아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해 놓았죠. 그것이 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그 주인의 말에 섞는다 섞지 않는다, 섞지 아니하며 100%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신의 의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죠. 그러나 인생이 언제 힘들어지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두려워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자녀들이 이 말에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왜? 결국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이처럼 주인이 없는 먹잇감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고 어떠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종, 돈의 종, 명예의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묶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이전의 삶대로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요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풀어버립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을 풀어버려요. 운전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내 성질을 풀어내요. 내 옛 장화를 끄집어내서 풀어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고 내 뜻이 상하지만 내가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의 입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옛 자아와 내 옛 감정이 나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옛 자아에 의해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풀어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의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무엇하라? 주의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만 끝내버립니다. 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깊은 뜻이 있었네. 이성적으로 깨달으려고만 한다.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게끔 합니다. 그때 우리의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깨트리고 비우며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는가 반대가 되어지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락 2번 신명기 31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크엘 명령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 장막절에 면제년 장막절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모세는 영원 전부터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그곳을 알고 있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영적인 유산들을 낭독하며 신명기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7년마다 언약에 재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7년마다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땅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모여서 언약 갱신을 의식을 행하고 토라를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열방들이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면제년 장막절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 장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절이라고. 열방에 있는 만국들이 모이는 절기인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재헌신하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2장에는 마지막 때 신명기 31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2장 2절 말이래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산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가 될 것이다? 백두산도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K2산도 아니고 시온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리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예수와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수와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신대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어진 해석을 가지고, 그리고 또 토라를 더 많은 어떠한 율법에 지켜야 될 것들을 붙여가지고 토라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이 말씀은 빼도 돼 라고 해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트러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토라의 말씀을 없애버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다시 해석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신명기 31장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 타국인, 열방들이 모두 시온으로 모여 토라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만민절입니다. 예수야는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토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리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무엇하다? 크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외에 너무 많은 구전 토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석하여 토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토라에 대한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는 단순히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들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하다 히브리 원어로 담임,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말하고 있죠.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고프, 레시, 쉰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사용되어졌는데 하나의 단어로 읽게 되어지면 카도시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고프, 레시, 바브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쉰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며 동일하게 가도시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히브리어 무엇이 추가되어집니까? 바브가 추가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때 진정한 거룩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때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한 삶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없는 거듭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죄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면 이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신명기 3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아 다시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이 회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버리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버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침략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십니까? 아니겠지요. 스가랴 1장 16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깐 버리셨지만 영원히 버리신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아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아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치십니까? 먹줄, 다림줄을 치신다.
먹줄대로 건물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람과 비로 인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시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집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이 와서 홍수가 밀어 닥치고 바람이 불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과 은혜의 설교는 좋아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무엇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 나라에 대해서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게 되어진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마지막 때 심판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다 쓸려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